샬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애국자였지만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기왕이면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좋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맨날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고난당했어요. 근위대 뜰 안에, 요즘으로 치면 무슨 군대 연병장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다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 안 해주지? 왜 우리 듣기 좋은 이야기 안 해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 안 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 안 하지?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왜 이런 좋은 이야기 안 하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믿고 나라의 일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가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저 좋다 잘 될 거야 너 잘 살고 있어 훌륭해, 귀에 좋은 말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거짓 예언자들을 불러 그들과 미래를 상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탄핵 심판이 있던 날 청와대에서 5단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축하 만찬을 하려고 그랬대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측근들을 불러 모으고요. 나름대로 알아봤겠죠. 대통령인데 어떻게 될 것 같냐 알아봤더니 주위에 있던 모든 측근들이 걱정 없습니다 각하, 탄핵 기각됩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하하는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나라를 망치는 일은 매우 쉬워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들으면 돼요. 나를 망치는 일은 쉬워요. 좋은 말만 계속 해달라고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싫은 말, 조금이라도 나에게 약이 되는 말, 쓴소리 하는 사람 다 멀리하고 귀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수렁에 빠지게 되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매우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에요.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아시리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아시리아의 동맹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이집트와 전투하다가 갑작스럽게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이집트에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는 그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죠.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의 속국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견제하려고 이집트의 속국 부하 노릇하고 있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참패하죠. 여호야김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 여호야긴도 40일 만에 바벨론에 또 끌려가요. 그리고는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지금 왕으로 세운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유다는 왕이 5번이나 이리저리 바뀌면서, 그것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선출한 왕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사람 왕해, 저 나라가 너 왕해 하고 멋대로 만들어준 그런 꼭두각시 왕이 5번이나 바뀌면서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혼란 뒤에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전통의 제국 이집트,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그만 나라,
이전에 왕이었던 아버지, 형제들, 조카가 힘있는 제국들한테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에게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무력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런 시드기야에게 지금 성서가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고난의 혼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근본적인 물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닥친 환란은 단순히 정치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세계 정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기둥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힘센 바벨론이 오니까 바벨론의 바람에 훅 흔들리고, 힘센 이집트가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 소리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세워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전쟁이 나서 나라가 풍전등화 멸망할 상황에 무슨 한가하게 종교 타령입니까? 무슨 한가하게 기도 이야기입니까? 무슨 한가하게 예배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하다가도 때려치우고 나와서 싸워야 할 판에,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죠? 어느 편에 붙어서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나라의 힘을 세워야 하는데, 한가롭게 정의니 평화니 사랑이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힘이 세고 누구의 군대가 강하고 외교력이, 누구의 정치력이 빨리 저울질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겠죠. 시드기야는 그런 고민 끝에 결국 이집트를 선택해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역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역사는 시드기야를 두고 힘센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는 걸 봤으면 새로 뜨는 해, 새로운 태양, 바벨론을 선택했어야지 왜 한물 가버린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는가?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 외교를 잘못했다, 그렇게 역사는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 하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격동하는 세계 풍랑 속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 고민하면서 주판을 튕기는 게 아니라 눈 딱 감고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이잖아요.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치적인 회복을 할 것인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나를 환호하는 백성들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조직해서 종교 공동체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 볼까? 예수님 이런 고민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잘 간직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지금 나라를 걱정한답시고 실은 자기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측근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장 어떻게 살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 아니라 온 생명을 위한 걱정, 그 영혼의 근본적인 걱정, 그거를 하라는 거죠. 잘 될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유다 백성들의 소원과는 달리 이제 유다는 진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때도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나 봐요.
예레미야의 사촌 뻘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꼼수를 생각해냈어요. 무슨 생각이냐? 야, 진짜 난리가 나기 전에 내 땅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현금 가지고 내가 어디 도망쳐야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본가요? 이 난리통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데 누가 땅을 사요? 누가 부동산 지금 사겠어요? 그래서 사촌인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이야기만 하고 어수룩한 그런 이야기만 하니 세상 정세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회개합시다 이딴 소리나 하니 이 사람한테 팔아버려야겠다. 마침 이스라엘은 그 혈연 관계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하고 사촌지간이니 땅의 소유권도 우선순위도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고 나는 나의 안위를 챙겨야지. 딱 이러고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자, 이제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하는 판에 여러분 땅 사시겠어요? 무슨 땅을 사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이 일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내 앞에 와도요, 예레미야는 먼저 이 일이 나에게 나의 안위에,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겠죠. 좋은 기회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는 옳았구나, 알았다, 내가 살게. 그냥 산 게 아니라요, 온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멜에게 밭을 사요. 은 17세겔을 값으로 쳐줘요. 매매 계약서도 쓰고요. 오늘 같으면 변호사 불러다가 증인 세우고 공증하고 서명하고 봉인 딱 해서 항아리에 넣고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서 잘 보관하십시오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난리통이라고 다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시기에 누가 밭을 사고 누가 포도원을 사겠습니까?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포도원을 매매할 때가 곧 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멸망당해요. 끝장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멸망은 무슨 헛소리 말하라 했죠. 그런데 진짜 멸망을 앞에 두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진짜 멸망이 닥치니까 이제 딴소리를 해요. 오히려 이 멸망을 딛고 일어설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지금까지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희망을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 멸망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절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32장 읽었는데요. 그래서 33장 이어지는 말에 위대한 희망의 선언의 말씀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어요. 저급한 퇴행 종교들, 그런 다른 가짜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내 말을 들으면 무언가 보상을 주겠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보상 없어. 그런 식의 기브 앤 테이크 종교가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우상들처럼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신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온 생명을 끌어안고 계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온 생명이 서로를 구분짓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커다란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부림친다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 전능하신 님이니까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딱 튀기면 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 그냥 탁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열망해서,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꺼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죠. 그 행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헛된 죽음이죠. 왜 그렇게 죽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쓸데없는 희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거나 똑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어리석음 속에 있어요. 사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제가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빵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저 흘러가는 강물 위로 던져버려라. 아낌없이 던져버려라. 네가 들고 있는 빵으로, 네가 들고 있는 떡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나를 배불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를 불려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고 나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 주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에 좋은 것 붙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모든 것 던졌을 때 그때 하나님 진짜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던지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다가 멸망하잖아요. 구원은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던질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열심히 찾아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은요. 해상무역에 투자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나라와 인류의 미래, 세상과 정의와 평화 뭐 그런 거창한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앞에 닥친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 던지고 주님 앞에 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시드기야를 욕하고 하나매를 비판할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큰일은 고사하고 작은 일에서도 아무것도 던지지 못하고 내 손에 꼭 쥐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하고 생떼를 부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썩어질 것을 물 위에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다 흘러가게 두어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게 돼요. 시드기야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멸망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좌절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좌절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실패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실패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구원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실패하는 것 같아, 멸망당하는 것 같아, 그쪽으로 가면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갈게요. 도대체 언제 괜찮아집니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처럼 없어질 것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겠다고 그것 한번 붙들고 현금화해보겠다고 땅을 팔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 다 끌어모아서 쓸모 없어져 버릴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쓸모 없어져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가 볏짚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지만 그 불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왜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다 없애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 땅은 휴지 조각 돼서 날아가겠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무릎 꿇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신앙의 근본 자세를 떠올려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실천했던 것,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런 생각 말고 근본 밑바닥에 있는 내 삶에, 내 영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 위에 모든 것을 던진 그 각오, 그 결단, 그 믿음 나에게 있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내 삶의 소유들을, 내 빵을, 내 떡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입니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잘 되지 않겠지만 던질 것 다 던져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강물 위로 표표히 떠가는 빵덩어리 바라보면 안타깝고 그저 서운하고 그저 아쉽겠지만 그 아쉬운 마음 뒤로 잘 되었다, 개운하다, 이제야 마음 편하다 하는 담담함과 함께 그제야 뒤를 돌려 주님의 가신 그 뒷길을 더듬는 우리의 새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곳이 멸망의 길이라도, 그곳이 불 속이라도 그 안에 주님 계시니 우리도 따라가는 신앙의 결단,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 아름답게 누려가는 구원의 삶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